할렐루야.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가끔 이민을 일찍 오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캐나다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민 온 분의 직업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정보도 많지 않다 보니 처음 이민 왔을 때 자신을 환영해주고 안내해준 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또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는 비즈니스나 일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오늘 나의 하루가 영향을 받고 나아가 나의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온 룻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의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배려해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친정이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룻은 이곳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그렇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은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하나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이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며 베들레헴의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20절에 의하면 그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고엘이란 당시 사회에는 친족 중심의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엘 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고엘은 친족이 종으로 팔려 갔을 때는 대속물,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해내야 하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친족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팔아야 했을 경우에는 그 땅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친족이 살해되었을 때에는 그를 대신해서 복수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고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지요. 보아스는 또한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룻에게 이리로 와서 빵에 초를 찍어 먹으라 라고 말하지요. 빵만 먹지 말고 소스도 같이 찍어 먹어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유력가인 보아스가 이방에서 온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15절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절대로 책망하지 말며 또한 일부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이삭을 편하게 줍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에서 온 여인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룻은 그 이전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아마도 여기저기 눈치를 살폈을 것이 분명합니다. 생계를 위해 이삭을 줍고 있지만 그 자리가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파악한 보아스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또한 이삭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그것도 곡식 다발을 일부러 흘리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룻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보리 한 에바 정도를 줍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삭 줍는 사람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양이었고 룻과 나오미는 이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와 친절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3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보아스가 명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친절이 지속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어쩌면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던 룻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관심을 기울였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라고만 말하고 허락을 해줘도 감사한 것인데 보아스는
하인들을 시켜서 룻에게 눈치를 주거나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곡식단을 떨어뜨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고 배려했으며 또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한없이 사랑해준 그 사랑을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는 이례적이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배려와 사랑은 지속적이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베푸는 친절과 배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러한 모습이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그리고 이것이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스를 살펴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보아스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친절과 배려,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홀대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기쁨으로 환대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